사실 방금 성경 본문을 보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성경 말씀을 아마 두 군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두 군데를 보냈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사실 준비한 말씀, 전 말씀하고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창세기 21장 22절을 가지고 다시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창세기 21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성 목사님하고 연락하는 중에 제가 조금 변경을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시작.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요즘 복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 정말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사실은 사회로부터 많이 비판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이 오히려 교회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신자들이 기독교를 많이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의 핵심은 뭐냐면은 신앙과 삶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삶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생활신앙의 문제, 생활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은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거는 아마 여기 서 있는 나 같은 목사들에게 해당되는 생각합니다. 설교에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말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게 비판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저는 생활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거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제일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건, 당연하죠.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런 얘기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 바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결단을 한 것,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또 먼저 정한 목적지도 없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고향을 떠나라고 한 것, 그때 아무 목적지도 모른 채로 떠난 것,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결단, 고향을 떠난다거나 이삭을 바치는 거, 이게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단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떠나랄 때 떠나고 바치랄 때 바치고. 근데 떠난 거, 바친 게 참 중요하지만은 그게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본질이 있는지 확인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그렇다고 믿음이 다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바로 이 믿음의 본질이 우리한테 있을 때 그게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 떠날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믿음, 대단한 믿음인데, 그러나 그 당시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믿음의 대단한 믿음이지만은 주변에서는 사실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삭을 바친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삭을 바친 게 대단한 일이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아마도 사라도 몰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라한테 아브라함이 말했을까요? 내가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살려주셨다.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귀한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은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내면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의 믿음은 바깥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보다, 그 정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혹시 누군가가 보았다면은 저 사람 또 무슨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마 믿음이 있는 모양이다,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적 믿음이 기도하는 모습이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서 어렴풋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 내면적인 믿음인데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있는 모양이다,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로 그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표현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있는 모양이다,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경우 그 사람이 제사 드리는 거 보고 나도 저 제사를 좀 드려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고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양, 이 정도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한 것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할 때 이삭 얘기하고 그다음에 고향을 떠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제사 드린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21장 22절이 굉장히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 구절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구절이에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은 이 구절을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22절 한번 다시 보세요. 아비멜렉과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고향을 떠나는 믿음 아무도 몰라요. 제사를 드린 거 보고 뭔가 조금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거 보고 감동을 받지는 않는데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비골은 아브라함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당신이 일하는 걸 보니까 같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활하면서 보니까 저 사람은 똑같은 목축업을 하는데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생활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그 내면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또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일터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고백해 주는 거죠.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 믿음을 생활
믿음이라고, 생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생활 신앙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또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생활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생활 속에서, 특별히 일터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내 믿음, 특별히 세상에 보여지는 믿음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랑이 있어도 바깥에 보이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생활신앙에 관해서는 저는 누가복음 3장에 재미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 회개를 강조하면서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사람들이 와서 내가 회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세리가 와서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세리가 와서. 그때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세리요한이 거룩한 분이니까 그 당시 무시당하는 이 세리란 직업 다 때려치고 하나님만 쫓으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한 새 외에는 징수하지 마라. 세리로 일하는 건 여전히 계속해도 좋다. 그러나 그동안은 정한 새 외에 징수해가지고 나쁜 짓 했는데 이제 바꿔지라는 거죠. 정한 새만 아마도 정직하게 일하는 거죠. 군인들도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군인들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좋아하는 직업이었어요. 그거 때려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는데 군인으로서 너무 사람들에게 포악하거나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던 거, 이거 다 그만두고 정직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일하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라는 거. 그게 사도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부탁했던 믿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회개 열매라는 거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회개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생활 속에서, 특별히 일터 속에서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거, 이걸 보여주라는 거죠. 이게 생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하는 거, 내 마음의 변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를 기대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이고,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 동생이 과거에 비엔나에서 어떤 지사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좀 반가웠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분을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그런데 그분은 나를 보자마자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은 지가 한 5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5년이 됐는데 5년 동안에 굉장히 변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전까지는 직장에서 일할 때 그냥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영사였는데, 대사관에서 영사로 근무하는 분이었는데 그냥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일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보고서를 열심히 잘 써서 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보고서를 써내면 그 보고서로 위에서 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평가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썼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보고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가 인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영사관에 굉장히 드러나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지만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했냐, 이게 더 궁금했어요. 그래서 참 간증은 좋은데 근데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예수 믿고 나서 일터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5년 동안 교회에서 자기가 이제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나서 강조하는 것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일터에서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질 않아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제대로 변한 건가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어갖고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직장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온대.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제대로 변했나요? 그때 제가 대답하지 않고 성경 한 구절 소개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3장 23절이 뭔지. 골로새 3장 23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핫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핫하지 말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소개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다 있네요 하고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영사님은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셨고 저는 이 말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하는데 오늘 처음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저는 그분의 간증을 받아서 그 이후로 그분은 아마 골로새 3장 23절을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했을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변하는 모습을 그분은 일터에서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다르게 일하는 것, 이걸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세리나 그 군인의 경우 이전에는 정직하지 못하게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또 이제 방금 영사분들 그전에도 물론 성실하게 일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더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생활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이런 생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활신앙이 바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활신앙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특별히 일터에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신앙, 이게 바로 생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활신앙은 내 삶을 보고 주변에서 고백해 주는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신앙 고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서 결국 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인정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쭉 하는 그 신앙 고백,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죠. 다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만약에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은, 그리고 신앙 고백을 말로는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것은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22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또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고백해주는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해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주변 사람이 만약에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그 신앙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신앙,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고 고백해 줄 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신앙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22절에서 뭐가 더 의미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고백해 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의 신앙을 고백해 준 거라는 거죠. 저는 이런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하고 있나?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 신앙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내 신앙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를 신앙인으로 고백해 주냐?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라고 해주냐는 거죠. 저는 이 주변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것 가운데 제일 안 좋은 평가가 있고 제일 좋은 평가가 있는데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안 좋은 평가는 이건 거죠. 당신도 교회 다녔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최악의 평가인 것 같아요. 오래 지내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주변 사람을 너무 놀래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도 교회 다녔어. 이거 최악의 평가입니다. 가장 좋은 평가는 이거죠. 쭉 지내는데 교회 다니셨네요. 그래서 그랬네요. 이게 제일 좋은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해주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죠. 성경에는 다니엘이 그 예가 됩니다. 다니엘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의 믿음은 귀합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을 더 귀하게 만든 것은 그의 신앙에 대해서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한 거 참 귀한 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리오 왕 밑에서 일했던 다니엘의 신앙을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사실 여기서 다리오 왕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믿음은 정말 진짜 믿음이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저는 바로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신앙, 그러니까 내가 믿다고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우리 믿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생활신앙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아주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굉장히 그 신앙의 모범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생에 대해서 신앙을 인정하게 된 것은 그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나, 그가 얼마나 신우회 활동 같은 거 열심히 했나, 이게 아니라 제 동생이 위탁모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탁모. 입양하는 거 대신에 입양하지 않고 입양하도록 하기 전에 위탁모 하는 거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서 한 몇 개월 데리고 있다가 이제 입양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 뭐 엄밀히 말하면은 동생이 했다기보다 재수가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 동생이 직장 동료들한테 자기가 위탁모 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반응했다는 거죠.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그런데 그게 제 동생이 굉장히 충격이 됐다고 그래요.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도 자기는 분명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어디서든지 본되는 생활을 했는데 직장에서 한 번도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위탁모 한다는 소리를 듣고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동생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굉장히 수고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위탁모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라고 얘기했다는, 이게 동생에게서 굉장히 충격이 됐던 얘기인데,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고백해 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하지만 내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한데, 동시에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고백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생활신앙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백하게 될 때 사실은 전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생활신앙이 없는, 생활 속에서 내 믿음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 전도하기도 어렵지만은 전도를 해도 그 전도는 그냥 종교활동으로 그쳐버리고 맙니다. 내 삶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때 사실은 전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거룩하게 하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막 전하고 교회 오도록 막 강요하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게 될 때 그분들에게 대답해 주는 것, 이게 아마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전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생활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세상 속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삶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아무도 볼 수가 없죠. 내 삶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의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완벽하게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사는 척하다 보면 위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빨리 실수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사과하는 거. 그게 또 하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가끔 크리스찬들이 거룩하게 산다면서 약간 위선적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죄 안 짓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죄 지은 것을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사과하는 거. 그게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생활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옛날에 옛 신앙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 말씀이 다가옵니다. 너희들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게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복음 전파가 가능하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전도가 힘들다라는 것은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계신 분이건 미국에 계신 분이건 크리스찬들이 삶 속에서, 특별히 일터 속에서 이전보다 더 정직하게,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삶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듣는 그런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일터 속에서 내 삶이 변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될 때 그거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일터 속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흩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존경하는 목사님, 너무나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활, 신앙, 삶으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두어 늘 기도하고 있는데, 인품과 성품과 삶이 변화되어서 삶 자체가 증거가 되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위대한 고백,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라보고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고백했던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리오 왕,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무수한 신앙의 선조들, 그들은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과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삶 속의 신앙 생활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 삶이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먼저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 누구신지 고백해주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것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마땅히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삶 속에서 매일의 주님과 동행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날 동안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 누구인지 주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처럼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의 사랑으로 대하셨고, 변화된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기독교 역사 2000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받고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될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살아낼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 우리 인간관계 모든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 고백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내면에 살아계셔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지나친 훈련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나를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일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일터를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직장의 문을 열 때 일터가 사명터가 되고 일터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들과 일터가 더 평안하고 더 세워지는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런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고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군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일터를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일터가 사명터가 되며 일터가 생활 전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날들을 통해서 우리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드러내는 향기요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늘을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영원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새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어머니 아버지 그런 우리 자녀들로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주님 기도하시는 삶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는 이번 주는 우리 VBS 우리 아이들 우리 550명과 300명의 우리 선생님들 함께 월화수목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심령 속에 평생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저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월화수는 우리 아가페 수련회를 거쳤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청소년 되게 하시고 지금은 올스타즈 우리 영어권 중동부가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주님 폭포 같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오늘 9시에는 함께 세미나와 함께 우리 임직자 함께 세미나 참석해서 교육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직자들 은혜를 도와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힘있게 세워지고 삶과 신앙이 하나 되는 진실한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는 더 센터로 불러주셨으니 부름받은 제자요 보냄받은 사도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고결하게 불태울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서 비전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린 생명들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인격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의 삶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뵙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인생 성령으로 치유를 받는 인생 한번 살아낸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 선태의 사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제자들로 살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제자로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힘있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세워지도록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방성기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땅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그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 신앙을 대신 고백해주는 이런 인생, 저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그런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나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 그것이 감격이요 거룩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KCBC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런 신앙인으로 참된 인격자로 키워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였으니 하나님 필요하신 것 아시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여름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 인격자로 훈련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신앙 일념으로 신앙으로 세상 앞에 겸손하나 당당하게 쓰는 이런 하나님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